욥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욥이 하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친구들은 넌 그러면 안 돼. 욥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발 좀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마지막에 더 이상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말을 그칩니다. 욥의 말을 그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만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나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혹시 나에게 죄가 있다면은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으니까 제발 좀 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욥이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란 친구가 뭔가 또 동일한 얘기를 또 반복할 적에 욥이 한마디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38장에 와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당연히 풀어주실 것이고 욥이 궁금했던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욥의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사실 보면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욥의 관심 뭐였죠?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너 이때 뭐 했니? 이거 왜 그런지 아니? 자꾸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정말 여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폭풍처럼 질문하시죠. 너 이거 아냐? 이거 할 때 뭐 했니? 너 이거 알아? 몰라?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욥은 그 질문 가운데 어디로 나아갔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그럼 왜 이 이야기가 이 질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질문들이 왜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왜 은혜가 되게 하셨는지를 오늘 좀 간단하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우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 막 정말 바람과 비를 동반해서 뭐 오셨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뭘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폭풍우라는 방식으로 욥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출애굽기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만나러 오시죠. 그 만나러 오실 적에 그냥 짠 하고 오시지 않고 뭘로 오시나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과 뭐 번개와 우레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럴 적에 백성들이 다 뭐했죠? 두려워 떨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실 적에는 욥으로 하여금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겁니다. 이 폭풍우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사실 폭풍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죠.
뭐 있어봐야 뭐 어느 정도 그런데 뭐 제주도에 살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그러면은 맨날 가보고 싶고 막 아름답고 정말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너무 무섭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왔 적에는 이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찾아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욥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군가요? 욥이죠. 욥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가 사실 맞습니다. 맞죠? 뭐 보통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서로 이야기하면 누가 이긴다 그러나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대요. 왜? 우기면 되니까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는 넌 도대체 누구냐 이겁니다. 어리석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물으심이 어떤 면을 보면 뭐처럼 보이나요?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는 지혜도 없고 무지하고 어두우면서 왜 자꾸 나에게 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적에 책망하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올 적에는 그들을 심판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나요? 성경으로 보면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옷을 벗은 모습 이런 것들을 막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할 적에 무슨 약속을 하셨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뭘 하면 되나요? 그냥 말한 대로 법대로 그냥 그들을 죽이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가신 거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모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과에 보내시는데 그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야기가 그 단어 자체가 그냥 그렇게도 번역이 되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뭐라고 번역되냐면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기 계속 그런 문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존재론적으로 나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거기에 담긴 큰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자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와서 너 왜 어리석은 말해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나요?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이게 그 민수기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를 추억하시냐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그때를 추억하고 계세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봤을 적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도저히 그들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때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기뻐하시고 추억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한 은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욥을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눈으로 볼 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책망처럼 보이지만은 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너가 무지한 말로 어두운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물을 건데, 내가 질문을 할 건데 대답을 꼭 해라. 근데 뭐처럼 대답하라고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라는 겁니다. 아니 뭐 질문에 대답하는데 무슨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질문하면은 그냥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허리띠를 꽉 묶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허리띠는 보통 언제 묶나요? 힘쓸 때 묶죠. 힘쓸 때. 그래서 그 역도 경기 보시게 되면은 역도 하시는 분들이 나가기 전에 뭐 하나요? 허리띠를 한 번 더 쭉 끌어매죠. 정말 막 그냥 끊어질 만큼. 왜 그런가요? 힘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지금 너에게 질문할 건데 이 질문에 도망가거나 뭐 못한다고 피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힘을 꽉 쥐어서 이 대답에 대답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절대 도망가지 말고, 사실 욥이 도망 안 갔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구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도망가지 않았죠. 이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그 질문에 끝까지 대답해라 이겁니다. 그리고는 무슨 질문을 합니까? 뭘 질문하죠? 첫 번째로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땅의 기초, 뭐 바다의 샘, 뭐 우박 창고, 눈 곳간 이런 거 봤냐? 어디 있는지 아냐? 이겁니다. 여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창조할 적에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운행되고 돌아가고 하는 이 섭리와 함께 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지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창조하실 적에 있었던 사람,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담과 하와도 모릅니다. 그냥 결과물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욥에게 물어봤자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죠.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뭐 요즘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요? 막 과학적으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박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만은 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적에 다들 모르는 겁니다. 그때 세계관으로는 우박 창고가 있고 눈 곳간이 있고 이렇게 뭔가 모아둔 곳에서 뭔가 나오는 것처럼 다들 이해하고 있던 시대였던 거죠. 종교개혁 당시에 그 신앙에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실 그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신비롭죠. 신비롭죠. 식물이 뭘 먹나요? 물, 햇빛 두 가지입니다. 물과 햇빛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식물이 나는데 이 식물을 우리가 먹고 뭘 얻나요?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물과 햇빛을 통해서 태어난 열매와 잎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물과 햇빛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때 종교개혁 당시에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그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태양 뒤에서 열과 빛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하다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만큼 경건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정도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38장의 이야기도 너가 우박 창고 봤냐? 뭐 땅에 기초 놓을 적에 바다의 샘을 너희들이 봤냐? 못 봤지. 그들에게 너는 그만큼 무식한 사람들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것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박의 창고와 눈 곡간과 뭐 얼음과 묘성과 홍수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너도 알아서 이 존귀한 자로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은 성막을 자기의 왕궁을 짓고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왕궁에서 뭘 봤냐면은 성막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궁궐은 너무 멋진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한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텐트처럼 텐트에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 마음이 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멋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나의 집을 짓느냐?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뭘 깨닫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그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지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의 집을 끝까지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쁨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적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냥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은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얼마나 무식한지 이거를 깨달아라 이것이 아니라 다시는 나에게 대들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냥 피조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땅의 기초 창조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까지도 욥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자리까지 욥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39장에 보면은 38장 후반부터 보면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뭐 사자가 뭐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냐? 산염소, 뭐 암사슴, 뭐 들나귀, 들소, 타조, 학, 말 이것들을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마리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뭐 타조의 특징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 산염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 39장에는 산염소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 산염소의 특징을 그분이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산염소는 아주 크고 강한 뿔이 있답니다. 보셨죠? 뿔이 있는데 이 크고 강한 뿔을 이 염소들이 뭐 할 때 사용하냐면은 자기를 해치러 오는 대적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이 큰 뿔을 어디에 쓰냐면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 쓰는 겁니다. 언제 사용한다고 이 뿔을? 자기들끼리 싸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죠. 이 뿔은 어찌 보면은 자기를 해치러 오는 자들을 위해과 싸우기 위해서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뭘로 사용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쓰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어이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어 보이는 그런 짐승들과 동물들의 그 행태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는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존재로 계획하고 또 만드신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뜻이 있다는 거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 나라도 한 70,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기들 가운데 제일 필요 있으나 마나한 장기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맹장이죠, 맹장. 가지고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뭐 막 배가 아파, 어떤 사람이 막 배가 아파서 막 있을 적에 의대생도 아닌데 막 배 아파가지고 막 있을 적에 그냥 의대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아예 맹장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럼 정말 수술을 했대요. 그 한 이유는 맹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은 이 맹장이 쓸모없는 건가요? 쓸모없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겁니다. 면역력과 관계된 장기가 맹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밝혀진 거죠. 근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는 장기였는데 왜 필요 없는 장기처럼 보여져죠? 띄어내도 수술을 해도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장기,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였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39장에서 너 염소 아니야, 뭐 산양 아니야, 뭐 타조 아니야, 뭐 말이 왜 이런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존재케 했다 이겁니다. 존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 하나님 믿니? 나 믿니? 네, 믿습니다. 지금 그 믿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일도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은 그분이 하시는 그 일도 신뢰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게 신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한다면 당연히 신뢰하고 그 일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제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믿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제 친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적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을 적에 담임 목사님이 사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친한 형입니다. 형인데 거기 있다 보니 너무 친하다 보니까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지게 담임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친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까봐 제 친한 형이
너 친하다고 목사님한테 대들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친하다 보니까는 막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많이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목사들은 이 큰 뜻을 모르잖아요. 이 상황들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이것만 보니까 목사님 왜 그거 안 하시는 거죠? 이거 지금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죠? 자꾸 따지고 묻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것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대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따지는 거죠. 대드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대듭니다. 뭐 할 때 대드나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부모는 하지 말라 그러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는 거죠. 저희 막내가 지금 잠깐 없어서 한 얘기인데 저희 아들들은 뭐 밤 10시에 막 오기도 하고 뭐 11시에 오기도 하고 그러저게 그냥 빨리 들어와라 라고 멈췄는데 저희 막내 여자이기 때문에 9시 전에 막 빨리 해만 지면은 빨리 들어오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럼 막내가 뭐라 하면 오빠들은 10시가 돼도 말 안 하는데 왜 자기는 빨리 들어와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넌 여자잖아. 막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오빠들은 늦게 들어와도 말 안 하고 나는 이런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화내고 따지는 거죠.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욥의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나를 좀 믿어달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 믿어달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냥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도망가지 말고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제발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욥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나보다 의로워? 꿈밤하다 확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그가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니 자꾸 아우성치고 화내고 불평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꿈의 사람 요셉이 정말 그 꿈을 가지고 버텼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 그 꿈이 생각나나요? 요셉이. 형들이 나중에 요셉 앞에서 머리 숙일 때 그 꿈이 생각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셉은 뭘로 버티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응할 때까지는 그에게는 계속 뭐가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요셉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로 요셉이 단련되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단련시킵니다. 그 단련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냥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나요? 그게 될까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큰 일을 했어요.
뭐 나라의 중요한 어떤 의견을 내 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갑자기 막 국무총리라고 앉히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뭐 포상도 하고 뭐 1계급 특징 이런 거 있지만은 갑자기 올라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었나요? 뭐 공무원도 아니고 말단 직원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죠. 죄인이었죠. 근데 꿈 하나 해석했다고 갑자기 국무총리를 올립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했습니다. 이거죠. 감옥에서도 잘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알고 자기의 나라를 맡기는 거죠. 그 과정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거기에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해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막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내가 하는 일에 알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의 계획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데 그분을 예배하는데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적에 그분께 아우성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뭘 보시라는 겁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쓰시는 그때가 있겠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하시는 그 일도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